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청지기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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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었어요. 여러분 66권 이 성경책 여러분 모두 몇 장이에요? 1889장이에요. 많죠? 이 성경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줄을 쳤어요. 어디에 줄을 쳤냐면 반복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단어를 찾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근접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태양이한테 이따 선물 줄게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반복돼서 또 강조돼서 소개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성도들과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 은혜.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빠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 은혜라는 단어의 여러분 뜻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내게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선물로. 그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으셨네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는 우리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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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적인 변화와 그 은혜 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또 다른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만과 대면하고 있는 엘리사가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엘리사의 여러분 종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나아만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인물입니까?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이 여러분 그 고국은 어떤 나라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게하시하고 엘리사에 속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나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호적인 관계, 그런 관계였을까요?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소개되죠.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 대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전쟁통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이요 왕의 측근이에요.
장군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편으로 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예, 힘도 권력도 추구하잖아요. 나하만 장군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예,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예,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나하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예, 질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여러분 나하만에게 발병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여러분 사형 온도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하만 장군, 여러분 왕이 또한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그 측근에 있는 사람, 그러니 온 나라 안에 명이라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이 나하만 장군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지 않았겠어요? 예, 고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고치려고 힘쓰지 않았겠어요? 백방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 왕과 나하만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많은 여러분 재물과 여러분 그러한 그 달란트를, 금덩어리를 이렇게 재물을 같이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장군이고요, 여러분 왕의 명령 가운데서 이렇게 온 여러분 적군이지만 여러분 장수 아니겠어요? 이 나하만 장군의 생각 가운데는요 귀하게 대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 기가 타지요. 예,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여러분 얼굴도 비밀지 않고 엘리사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화가 나죠. 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나하만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아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가에 물에 들어가서 나오라는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신하들의 어떤 그러한 그 촉구함도 있었고 엘리사 선자의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서 7번 여러분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문둥병이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볼래요? 14절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고 올라오니 여러분 그 살결이 문둥병 여러분 썩어 들어가던 그 살결이 다 치유되어지고 어린아이 살깃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나하만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여러분 고침받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온 신하들을 데리고서 본국 아람으로 그냥 갚았습니까? 아니요.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하만,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오늘 우리는 면밀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은혜를 덧입은 여러분 나하만이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니이다. 청하거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그는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다고요. 누구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누구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돌아왔다. 무엇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외에 여러분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온 여러분 그 예물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넙적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나하만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요 나하만이 보여주는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 흙을 좀 주십시오. 두 노새에 싣고 갈 만한 그런 흙을 주십시오. 아니 왜 흙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이 퍼간 이 흙으로다가 우리 고향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고국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든 어떤 여러분 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누구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전에 님몬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누구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하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다만 고국으로 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왕은 항상 나를 데리고 그 고국의 우상인 신인 님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시는 아람 왕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허리를 굽히게 될 텐데 그 굽힘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굽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나하만의 이 얘기 가운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여러분 오늘 그것이요 삶 속에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버젓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이방의 여러분 나라의 장관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 결단이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누가 보고 있다? 엘리사의 종 누가? 게하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말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종과 사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성경 속에서 다른 단어로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청지기. 게하시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 뒤로 가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게하시가 주인에게 나가지요. 게하시의 육신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게하시는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청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청직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당대의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고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종이 됐다, 청직이 됐다. 그렇다고 보면 게하시도 한편에서는요 그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저급했다, 높았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선거 이 벽보와 또 이런 홍보물들이 왔어요.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일꾼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이력, 양력들을 보니까 누구누구 국회의원 보좌관, 누구의 보좌관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들이 일꾼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힘과 영향력 배경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여러분 특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여러분 시장이나 여러분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여러분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모세를 이렇게 섬겼던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엘리야의 종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섬기고 함께했던 여러분 종이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종. 여러분 엘리사였어요.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 일들에 함께했던 12제자들 하나같이 여러분 모세 이후에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엘리사가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게하시는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오늘 섬김 가운데 있는 게하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게하시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시선 가운데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 기적의 현장들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좋은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충만하면 좋은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 그러한 그 걸음걸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아른아른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받지 않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물질입니다. 2벌 옷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야 저거면 내 인생이 활짝 필 텐데 저거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그 재물이 여러분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에 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것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게하시의 마음이에요. 내가 쫓아가서 오늘 나아만 장군 그에게 있는 그 달란트 그 옷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게하시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의 위치 가운데 있지만 그의 약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욕심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게하시가 여러분 엘리사의 여러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볼 때에 엘리사의 종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이합니다. 평안하뇨? 예, 평안합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고. 우리 주인 대신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주려고 했던 거 그거 은 1달란트하고 2벌 옷을 받아오랍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왔는데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 생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참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속이고 선지자 생도들을 빙자하여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은 1달란트를 갖다가 게하시가 요구할 때에 23절 가서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그를 관건하여 은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떻게 옷 2벌도 이렇게 신하들에게 메워서 게하시의 집으로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 꽁꽁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뭐 하려고요? 땅 사고 여러분 포도원 짓고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게하시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게하시에게 보여주는 오늘 내용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게하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게하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특권의 그 자리에 있는 이 게하시, 오늘 게하시가 여러분 보여주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그게 뭘까? 여러분 아무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뭐한다? 사단은 오늘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은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간직하고 있고 여러분 풍성함을 경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길 잃은 청지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길 잃은 청지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니?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는 왜 내 배만 채우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족할 만한 여러분 재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했던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만 바라고 면류관만 바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서 나하만 장군은요 그에게 있어지는 권력, 그에게 있어지는 물질, 그가 섬겼던 고국의 림몬신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굽혔던 림몬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내려놓았던 부차적으로 여겼던 그것을 여러분 게하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것에 욕심이 가고 그것에 마음이 가서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은혜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명도 잃어버리고 본분도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분에 맞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생활하게 되면 언제든지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오고 여러분 그런 공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 여러분 놀라운 아픈 치명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혹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혹 무엇 때문에 청지기의 직분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허송세월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영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어요?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을 만나고 와서 자기 집에 여러분 달란트와 옷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인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에 엘리사가 여러분 무엇합니까?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게하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엘리사의 말에 게하시가 하는 것은 주인님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넉살 좋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가시고 엘리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게하시에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국에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여러분 그렇게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 자손들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주인, 오늘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물질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넣다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물질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영적인 삶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의 전부를 생각과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게하시처럼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물질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 물질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에게는 물질이 그의 약점이고 연약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유행, 문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차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양점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반복해서 훈련해서 여러분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오늘 이런 약점 때문에 여러분 죄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덮어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삶, 영적인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고 살이 패이고 여러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여러분 쏟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여러분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죄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에 나쁜 걸 줍니까? 해로운 것을 줍니까?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나하만 장군을 여러분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이 돼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약속을 잡을 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월 초나 월 말은 많이 분주하고 바쁘더라고요. 예. 전화를 이렇게 하고 약속을 잡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월 말이라서 좀 많이 바빠요. 다른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월 말에 뭐를 해요? 한 달의 모든 부분들을 결산합니다. 준비합니다. 세 달에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해 나갑니다. 연말이 돼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결산합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소개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멀리 갔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뭐 한다고요? 따릅니다. 결산합니다. 결산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은사에 걸맞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직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위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결단하실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받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한 책망받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여러분 그러한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지원받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여기 예배하겠다고. 그는 여러분 본국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결단에 이 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충성하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자랑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연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오직 헌신과 충성으로 주 앞에 여러분 힘써 함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